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명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언제 가장 짜릿함을 느끼거나 통쾌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어떤 경기가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거둘 때에 우리가 그런 아주 기쁨, 아주 그런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봐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거의 다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너무 많았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만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고난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막연한 낙관주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사무엘상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극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지명의 이름이죠. 어느 지역의 이름입니다. 에벤에셀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은 매우,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매우 사모하는 이름이지만, 은혜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인 블레셋에게 패한 곳이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빼앗긴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지역의 이름이고 그들의 수치를 나타내는 대명사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아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수치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셨을까? 자, 오늘 말씀을 인하여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전은 사무엘 때 오늘 7장 말씀에 일어나게 되죠.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패가 승리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수치가 영광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있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도울 자인가? 누가 우리를 역전시켜 줄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수치가 변하여 주의 은혜로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중심에는 나의 열심도 나의 믿음도 나의 능력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의 일터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정말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의 삶의 중심에 그가 고백하기는 시편 54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며 내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돕는 이시라 고백하며, 여러분, 이사야는 또한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며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나를 도와줄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군우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잘 견디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다 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다고도 하세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그곳에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가. 자,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읍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여러분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13절 말씀을 사무엘이라는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함께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김태열이 사는 날 동안에 도우심에. 여호와의 능력이 김태열이 사는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심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적도 사무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은 그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회복해 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지경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빼앗긴 그 땅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아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 또한 회복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보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삶에 분쟁과 전쟁이 없도록 평강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샬롬을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호받고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보장받으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저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 2절과 4절 또 17절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여러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찾아오지 못하고 블레셋에 조공하며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그 땅에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해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참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는데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면서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자,
그렇게 저들이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신들의 안위를 맡겼을 때에 저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치와 실패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20년 동안 그 에베네셀이란 지역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래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주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슬퍼하고 애곡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그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한 것으로 그렇게 주석해 보니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다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들이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향하자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쭉 보면 먼저 여호와께로 이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첫째는 우상을 버리라. 첫째는 우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안위를, 너희의 성공을 보장해 줄 줄 알았던 세상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 숭배를, 세상의 것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돌아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은혜의 삶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 수많은 보험과 또 수많은 의약품들이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또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불나비처럼 여러분 죽을 줄 모르고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정말 우리의 삶의 역전의 은혜,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더욱 여호와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향해야 돼.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스바로 나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절호의 찬스다.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우리가 진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쟁해야 될 때 전쟁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겠죠. 두려움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움 앞에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의 부탁을 받고 어떡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 저들도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큰 우레가 쳐서 혼비백산하고 다 여러분 흩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전쟁 중에 저들이 전쟁을 거치고 저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데 저들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였기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마친 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기도한 후에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패를 뒤집어 성공케 하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